오늘을 끝으로 골로새서가 막을 내립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바울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요.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라.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내용으로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인사죠. 마지막 인사말인데요. 여기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편지의 전달자로 수고했던 두기고를 도와 함께했던 오네시모, 바울과 함께 갇혀있다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골로새서를 개척했다고 했던 우리 에바브라 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편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여럿이 있다는 뜻이고요. 바울과 함께 있든 혹은 바울과 지금 잠시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든 그들은 언제나 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한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도왔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복음의 사명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자들을 위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아주 짧게 한번 설명하면요. 두기고는 편지의 전달자로 수고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먼 거리에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했고요. 또한 능력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그 내용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 너무나 훌륭한 표현입니다. 아니 누가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받는 형제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렇죠? 비록 우리는 바울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무언가를 훔쳐서 로마로 달아난 자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빌레몬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인데요. 그러나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요, 두기고와 함께 편지의 전달자로 보냅니다. 아까 편지의 전달자는 어째야 된다고 했죠? 뭐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오네시모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신과 함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자신과 함께 갇혀 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도 되지만 꼭 감옥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절제하는 삶,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감옥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위해 스스로 얽매인 자가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참고 스스로 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특히 마가는요, 그 마가의 개인적인 결함으로 인해 이전에는요,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를 우리 복음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냐 안 가냐 이걸 가지고 싸웠거든요. 바울이요, 바나바와요.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따로 갔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마가를
함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마가는 또 역시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요. 바울은 이제는 그를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이 마가를요. 이 마가가 누군가요? 바로 그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유스도는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바울의 감금 생활을 당하는 동안 바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는 진짜로 너무나 평범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록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실했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까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했지만 이 사람은요, 신실함 하나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말하나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칭찬인가요? 지금 바울은요, 늙어 있어요. 늙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은요, 이 육신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위로가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바울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육신은 감옥에 매여 힘들었지만, 그들을 볼 때나마 잠시라도 기쁨을 얻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기쁨의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바브라는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예수님의 종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뭘까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사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죠. 에바브라는 여성이라고 했었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이어서 13절에서 인물은 아니지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도시는요, 골로새를 포함한, 골로새도 도시거든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도시는요, 바울이 직접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이곳에 세워진 세 교회는요, 바로 전부 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얼굴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요, 물론 1차로 골로새에 보내지는 편지였지만 골로새에 읽혀지고 난 뒤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에도 읽혀졌을 겁니다. 똑같이 전해져 가지고요. 이 세 교회는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도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의료 활동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결국 내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데마도 나옵니다. 데마는요,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훌륭한 동역자였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나 바울의 말년에 그는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는 좋지 않은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데마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처음엔 누구보다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어떻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용두사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열심히 누구보다 섬겼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디 데마와 같은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끝까지 충성하세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아키뽀는요, 빌레몬, 아까 언급됐던 빌레몬의 아들로서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
골로새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그가 받은 직분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란,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함으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마지막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엄청 많죠. 우리 열심히 적으신 분도 있는데요. 이게 다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겠지만요. 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들은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습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재산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능력도 달랐습니다. 다 달라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각자 했던 사명도 다 다르고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요. 생을 마감한 곳도 다르고요. 생을 마감하는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 다릅니다. 다만 이들의 목적은 다 같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서로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목적, 단 하나의 목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가 되었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를 섬겼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도요, 서로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살아왔던 문화도 다르고요, 벌써 우리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공도 다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위해 서로를 섬겨야 하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공통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바울은 아마 추측하기로는요. 말년에 이 편지를 쓸 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편지를 쓸 때 바울은요. 대필해서 작성을 했어요. 이게 편지를 쓰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만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인 이 마지막 문안 인사만큼은요. 손수 펜을 들어 편지를 작성했어요. 오늘 18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고요. 지금도요. 이걸 보면요. 이 앞에 부분은요. 대필이에요. 그래서 글씨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은요. 본인이 친필로 작성합니다. 이는 편지가 자신의 바울의 것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편지를 직접 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필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해서요. 그럼에도 이 마지막만큼은 본인이 친필로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죠? 편지를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손은요, 그의 발은요,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쇠사슬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발도요. 그런 그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어땠을까요? 불편한 것은 두 번째고요. 쓸 때마다 쇠사슬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철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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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그렁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를 위해 편지를 직접 쓰고 있는 이런 바울을 위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차피 대필로 했는데 끝까지 대필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도 내가 직접 쓴 친필로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요. 그만큼 바울은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생색이라도 급히 내려는 걸까요? 내가 이 힘든 가운데 철그렁철그렁 소리를 내며 편지를 친필로 쓰고 있다는 생색을 내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보며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이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우리도, 수신자인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지식, 능력, 물론 다 대단합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 위대한 건, 그보다 놀라운 건,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을 위해, 이런 바울을 향해 우리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를 읽는 동안, 우리 특별히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며 그냥 짧아서 좋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앞으로는요, 골로새서를 읽을 때 사실 한 장 넘기기가 힘들어야 돼요. 바울의 지금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냥 저처럼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몸이 메인 상태에서 성도를 향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적은 서신이거든요.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읽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도전받아야 하고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밝힙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이죠. 지금 골로새서는 재난,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한 여러 이단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바울은 편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결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은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삶 자체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미 바울은 자신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심지어 지금도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지만 그런 바울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지금 다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은 나 개인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공통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집에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당장 내일 직장과 사업장에 출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점점 설교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내 삶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는지 이미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과 같진 못하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이 저의 마음도 알아주십시오. 철그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